자, 오늘 제목이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죠. 여러분, 실라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실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계속 같이 다녔던 그 바울이 마가를 처음에 거부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실라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다 알죠.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여정을 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뭐 고난도 있고 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여정이 아니라 언약이 이끌고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만드실 거냐, 이 언약 따라가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언약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 난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증인으로 많은 후대들 앞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랩런트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요? 그 여러분의 여정이 앞으로 많은 후대들 앞에 굉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앞에서 막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됩니까? 아니면 제가 막 실패하고 깨지고 막 찌질하고 그게 은혜됩니까? 네. 그게 더 은혜돼요. 사실은 저 막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그거 별로 은혜 안 돼요. 그죠? 정말 절대 불가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받은 그 여정이 은혜가 되죠. 류 목사님이 막 이런 전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은혜됩니까? 저는 옛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은혜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잘 안 되고 막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너무 환경 어렵고, 그게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 올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치유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가 되고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유 목사님이 세종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이 맨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러고 끝나면 그게 영화가 됩니까? 주인공의 고난이 클수록 더 좋은 작품이 되잖아요. 더 좋은 하이라이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여정. 그러면 지금부터 할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번 세계대 메시지, 새청수 메시지 나왔던데, 좀 세계대 메시지 여러분의 좀 수준이 좀 높은데 우리 랩런트들은 중학생, 우리 랩런트 대학생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죠? 너무 억지 아멘을 시키나? 이제 중1인데. 근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랩런트들은 어릴 때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마라. 왜냐? 너는 영적 서밋이다. 많은 어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제자다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편집을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편집에 대한 단어를 한번 묵상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편집 어려운데 한번 오늘 보세요. 여러분, 편집이 뭡니까? 여러분, 동영상 편집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이나 책을 편집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막 동영상을 쫙 나열합니까? 그걸 막 이어붙이는 게 편집이에요? 뭐예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버릴 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죠? 안 쓸 거, 떼어낼 거, 그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 거, 넣을 거, 그거를 찾는 겁니다. 편집의 시작은 뭐냐? 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을 찾는 거예요. 내 틀린 각인, 틀린 계획, 틀린 생각, 내 틀린 많은 기준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편집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나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작이 뭡니까? 말씀을 모아라 라고 계셨어요. 저는 이때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편집합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요 모으고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조금 이걸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모으고 편집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오는데요, 여기서 나의 정체성이 찾아져요. 우리 중1 수련회 때 얘기했죠. 우리 중1 수련회 너무 말씀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리하고 편집하고 모으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보는 나, 주변 환경에서 찾는 나가 아니라 세상 기준과 흐름 속에서 나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찾아져요. 나의 정체성이 확립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늘 세상에 나가서 흔들려야 돼요. 세상 기준 속에. 맨날 내가 뭐 몇 등이냐, 내가 지금 뭐 수학이 몇 등급이냐, 뭐 한우도 아니고 맨날 여러분 막 등급 매기고, 그죠? 아니, 그 등급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그걸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막 시험 잘 보면 천국 비슷해요. 막 둥둥 떠다니고, 시험 못 보는 애들 굉장히 가짜나 보이고, 막 말은 안 하는데 무시하고,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옥되고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라 늘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야 돼요. 늘 자신에게 속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펴지되면요, 속지 않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었으니까. 포로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소에 가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황무지 광야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편집된 사람은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제대로 갈수록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자, 오늘 어려운 말씀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단어를 확실하게, 편집이 뭐냐, 진짜 내 틀린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다 정리하고 편집하고 각인하고,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편집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간증 많이 하잖아요. 상처가 많다니까요. 별명도 굉장히 많아. 간디부터 해서 뭐 시커먼 건 다 나야. 어쨌든 막 운동 쪼고 한다고 갑자기 막 흑인, 막 흑형 막 이러고. 근데 처음엔 그게 상처였거든요. 근데요, 나에 대한 복음 안에서 확신이 생기니까 웃어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의 말에 영향받잖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늘 눈치 봤다니까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늘 세상 속에서 날 찾으려고 하니까 나를 못 찾잖아요. 이 사람 말에 상처받고, 저 사람 말에 상처받고, 저 사람이 말하는 내가 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늘 눈치 보고 막 눈 계속 돌아가고, 막 나중에 머리 아프고 막 밖에 나가면. 그게 저였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게 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편집되고 정리될 때, 저는 그때부터 웃어줄 수 있었어요. 그냥. 진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욕하면요, 그 사람의 굉장히 짧은 근시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순간적으로 보고 느낀 거 웃어줄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중학생 때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끊임없이 사단의 메시지, 네피림 메시지, 세상의 흐름이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왜 안 무너집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나예요. 왜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선택한 나는 전도자예요. 모태 짓기 전에 여러분 아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를 부른다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 자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나의 말씀을 모으세요. 이게 편집입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능력 회복됩니다. 십자가 이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부신자들은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럽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를 치유하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서 나의 모든 영혼 관절 골수, 내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되는, 이게 키입니다. 말씀.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는 말씀, 서밋타임이나 집회에 나오는 말씀을 모으세요. 모으라.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거를 조금 기도수첩이나 인생기록부에 한번 모아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각인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요, 여러분이 좋은 책들 있죠? 이게요, 또 복음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책을 읽는데, 아니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더 은혜돼요. 왜냐? 야, 진짜 창세기 3장 1장 11장이구나. 답이 없구나. 정말 복음만이 희망이구나. 이게요, 많은 학문과 세상 이론을 배우는데 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기준은 뭐냐? 이게 편집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게 없이 책 보잖아요? 계속 흔들려요. 뭐 우주가 어떻고, 뭐 외계인이 어떻고, 뭐 사상이 어떻고, 막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게요 더 크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유대인의 상술 딱 읽었잖아요. 정말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3단체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다 복음 안에서 질문하고, 말씀이 되면 좋은 책, 좋은 자료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방향으로 편집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 대학생들한테 꼭 부탁했던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이번 선교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선 캠프를 다녀왔는데 완전히 복음 편집되는 시간이었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그냥 할 거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상위 1%의 엘리트였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 알죠?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총장의 뭐 딸, 뭐 어디 루이스 대학교 총장 아들, 뭐 어디 유능한 그 의사 가문의 뭐 자녀, 그 사람도 의사,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왔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내가 성공하기 유리한 걸 찾은 게 아니라 선교지의 유리한 탤런트가 뭐냐,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꾼 거예요. 저 3세계 가면 너무나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거를 실제 선교지에서 활용한 거예요. 완전 이게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가장 많이 포럼했던 게 뭐냐, 진짜 한 제자가 한 지역이고 한 나라고 한 민족이구나.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와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는데 말씀 편집하고 현장에 말씀 전했는데 완전히 살아났구나. 이런 것들요 많은 자료와 좋은 책을 통해 편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요, 이제부터 실제로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단어로는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죠? 설계, 그림 같은 단어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20대 초반에 중반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편지 썼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한탄도 많이 해요. 보니까 어머니에게 쓴 편지 나 보니까 한 유진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선의 밥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선 음식을 먹겠습니다. 왜냐? 이들과 친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써요. 이 백성은 복음 외에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관리 계층이 너무 부패해 있고 양반들은 서민들을 노비들을 쥐어 짜는데 너무 익숙하고 이 나라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이런 편지들을 막 써요. 그러면서 뭐 하냐? 현실을 잘 봤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나라는 도저히 안 된다. 완전 양반제도 유교 아래서 착취하고 막 빼앗고 기득권들만 위에서 모든 노비와 막 움직이는 나라인 거예요. 그걸 위해 모든 나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변할 거라는 건 절대 불가능인데 여기서 꿈을 꿔요. 여기서 기도로 그림을 그려요. 여기서 설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수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서울에 성도가 드디어 7명이 됐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서울에 기독교인이 7명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희망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에 교회가 꼽힐 것을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죠? 이 서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나라가 역성교하는 나라로 발전했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돼서 애국 보고만 누가 못 꿈꿉니까?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누가 꿈 못 꿉니까?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꿈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은 노예에서 꿈을 꿨어요. 절대 불가능하고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꿈을 꾼 거예요. 기도로 설계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조건이 절대 불가능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실화시켜 나가고 구체화시켜 나갈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을 꿈꾼 게 아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 성전을 회복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했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 하시냐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조선은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학교를 세울 돈이 없습니다.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지을 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 황폐한데 거기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조선에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서 너무 많이 죽습니다.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린 거예요. 설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정말로 세계복음화 언약 품고 말씀 편지돼서 기도로 계속 그림을 그리면요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진짜 응답은 살아가면서 온다. 이게요, 응답으로 계속 와요. 신기합니다. 연결돼요. 계속. 내가 실수한 것도 연결돼요. 내가 넘어졌던 것도 연결돼요.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했던 작은 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에게 기도 제목이 정리돼요. 평생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하나님이 수정해 나가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 미션, 나의 성경 구절을 3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은혜되고 내가 붙잡은 나의 말씀, 그리고 포럼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정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디자인이 뭡니까? 디자인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옷이 어떻게 됐어요? 디자인 됐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디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그렇죠? 누군가 이 앞에 이 테이블을 디자인했죠.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디자인되기 시작해요. 뭘로요? 많은 사람들 앞에 디자인, 이 증거로, 증인으로 디자인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기준은 237 현장과 맞아져요. 이렇게 여러분 디자인돼요. 여러분의 학업이 237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나가세요. 다니엘이 왕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니까요.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완전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요새 뭡니까? 바로왕이 보면서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숨길 수 없어요. 이때부터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 갖고요,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준비된다니까요.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요. 나의 미래가 237 치유 서밋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인도받아요. 237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나에게. 쉽게 말하면 캐릭터. 이거 할 수 있는. 자,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 결국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점치는 여종 치유했잖아요. 근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익과 물질의 모든 기준을 둬요. 세상 사람들은요. (16장 19절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내 수익, 내 이익 그 끊어진 거 보니까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봐도요, 현장에 가봐도 이게 보여야 돼요. 공부 여러분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교 1등 막 밥 먹듯이 하고. 그 아이들 보면요, 공부의 이유가 확실해요, 목표가. 그리고 막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 경쟁하고 막 승리하고 이런 게 좋아요. 결국에는 그게 뭡니까? 내 이익, 내 성공, 그걸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나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제 청소년 때는 그게 학업이었죠. 공부 잘하면 뭐 좋은 대학 가서 뭐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하겠죠. 야,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는 그게요, 성과, 내가 뭔가 빨리 승진, 뭐 성공하는 그걸로 바뀌는, 그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라면은 남과 경쟁하고요, 남을 짓밟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나보다 빨리 앞서갈 것 같은 사람 있으면요, 잡아당겨요. 막 뒤에서 막 이야기 만들고요. 그리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쥐어짜서 막 내 성과를 막 내요. 막 저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이익 봐야 되고, 그게 모든 기준이에요. 나중에 문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요. 거짓말. 20장 20절에서 21절이죠. 상관들 앞에 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니거든요. 이미 이 빌립보 성 안에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루디아 그리고 막 그 많은 집들을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거짓말까지 해서, 모함까지 해서 얘기하죠. 심지어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요, 여론을 조성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끝없는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아까 그런 얘기했냐,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에 완전히 입장된 사람들은요, 그거에 이것 때문에 막 사람도 공격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학교든 나중심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애플의 창업자 있죠, 스티븐 잡스. 네. 여러분 아다시피 가장 성공했을 때 췌장암이 걸렸어요.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되니까 진실해지더라. 내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명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 가치 없더라. 결국에는 그렇게 죽었어요. 죽을 때 방석 하나 남기고, 집에 방석 하나 있어요. 방석. 계속 아침마다 명상했거든요. 지금은 지옥에 가 있겠죠. 평생 사단의 심부름받아 가는 거, 이것 따라가다가.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오늘 내용을 보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라는 거죠. 옷을 찢고 매를 쳤다. 옥에 가두고요, 간수가 지키도록 했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착고가 뭐냐? 뭐 쇠고랑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때요, 그날 밤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기도와 찬송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 복음 딱 누리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 핍박이 와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25장에 나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도 듣더라. 옆에 죄수들도 들었죠. 그런 중에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요. 26절에.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그렇죠?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근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다가 이제 깨어서 감옥의 문이 열린 거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죄수가 도망가는데 자결까지 합니까? 옛날 법은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 군대에서 경계 근무 쓰다가 잠깐 졸다가 걸리면 휴가 잘리거든요.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경계병이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알아요. 졸다가 간부가 오면 나는 끝난다. 이제 내 군생활. 그런 긴장감 속에서 밤새 근무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로마에서 경계병들이 병사가 잠들다 걸렸다?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이 아니야. 정말 심하게 고문받고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왜 자결을 하냐? 내가 졸아서 간수들, 아니 그 죄수들 다 도망갔다는 거는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내가 고문받으면서 죽을 바에 자결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이 부르죠. 바울이 큰 소리로 불러 얘기합니다. 크게 소리지러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죠.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무서워 벌벌 떠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준 거예요. 이때 중요한 말이죠. 간수가 앞에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얘기하죠. 그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이때 이후에 일어난 일 어떻게 했죠? 이후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안 믿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반드시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딱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시대냐? 렘넌트를 통해서 부모님이 복을 받는 그런 딱 시대가 와요. 왜냐? 여러분들이 더 소중해지지 앞으로. 자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안 보는 것 같은 다 보고 있어요. 불신자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복음 누리면서 가정 언약 잡고 하면 됩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오늘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계가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 지금 막바로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뭐 국회의원 될 겁니까?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벌 겁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가면서 응답이 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합쳐져서. 지금 조금 뭐 하면 되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설계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 제목이 엇굴지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기도 제목 붙잡았던 거 다 있어요. 요즘에 용 목사님 기도 수첩에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수첩 중요하고요. 제가 기도 수첩을 언제부터 모았냐 봤더니 벌써 한 20년 모은 것 같아요. 기도 수첩 20년. 그래가지고 제 책장 밑에 보면은 기도 수첩이 쫙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때 했던 기도 있어요. 굉장히 찌질합니다. 맨날 무너지고 깨지고 뭐 맨날 상처받고 뭐. 근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때 제가 썼던 기도문들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대로 응답 받았어요. 기도 제목. 그때 제가 기도했던 평생 기도 제목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청소년 때 기도 제목. 현실에 속지 않고 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 막
제목 적어놨어요. 그런 말씀을 아까도 디자인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현장과 맞는 237 현장과 연결된 업 맞는 캐릭터 그릇 다 준비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서밋이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 말씀이죠. 이때부터 그러면요 사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서밋 타임 때 뭐 하냐? 여러분이 뭐 아침에 하는 서밋 타임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서밋 타임 하면서 말씀 듣는 거만 끝나면 안 돼요. 아침 서밋 타임이든 여러분 밤에 혼자 갔든 딱 하면서 좀 깊은 호흡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저는 어제 핵심이랑 말씀 들으면서 류 목사님 정말 하늘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3단체들은 네피림 영에 충만해서 이거 하면서 완전히 세계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는 관심이 없다. 교회는 영적 세계에 관심 없고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전혀 영적 세계, 기도에 관심 없다. 이렇게 막 하늘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거라고 하셨죠. 393. 호흡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그것만 해도 돼요.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 역사 나에게 임하도록 3시대 살리는 능력 임하도록 이거를요 호흡 속에서 한 5분만 해보세요. 안 되면 뭐 1분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러면 뇌, 육신, 뭐 영혼 다 이게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요즘에 논문이 나오잖아요. 이제요 호흡에 관련된 논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 100년 동안 이 호흡에 대해 쓰여진 논문보다 최근 2년 동안 쓰여진 논문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인 거예요. 심지어 호흡을 가지고 노벨상도 받아요. 이제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은 이거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료들이 있다니까요. 3단체들이 이거 실제로 활용해서 완전 세계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으면 시대 살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밋 타임 이 시간을 다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기도문 여러분 나름대로 좀 진실하게 저는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분의 모든 것 막 안 되는 거 힘든 거 괜찮아요. 그 모든 것 다 진실하게. 그리고 한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세 한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돼요. 고백.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애 때문에 힘들고 지금 뭐 공부 때문에 어렵고 막 우리 부모님 지금 막 싸우고 있고 너무 힘들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걸 믿는다고 진짜 세계복음화의 미래 두고 하나님 나는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겠다고 뭐 나름대로 결단을 마지막에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을 잠깐이라도 뭐 일기도 괜찮고 기록해보세요. 일기를 너무 거창하게 쓰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냥 작은 일, 사건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써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던 거 있어요. 그거 깨달음 같은 거 있거든요.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거 뭐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의 뭐 결단 이런 것들 다 적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남긴 사람과 남기지 않은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이번에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막 4대 5대 거쳐서, 아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1세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은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그 막 건물이 건축되고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이거를 이어나가요. 그 후손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정착되기까지 3대가 걸렸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학교를 꿈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후대를 키워야 된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대에 1대에 완성된 게 아니라 2대, 3대 하면서요 완성이 된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이거였어요. 이거를 자녀들이 봐요. 그대로 꿈을 꿔요. 심지어 이 선교사님 섬겼던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3분의 목회자를 3대를 섬겼지만 한 분을 섬기는 것 같았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후대에게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 비전 캠프 갔다 오면서 제일 많이 했던 포럼 뭐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애양원에 갔을 때예요. 여수에 손양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 아름다워요. 여수에 딱 섬에 막 갈대밭 쫙 있고요. 교회도 막 유럽식으로 딱 돼 있고. 야, 우리 되게 애양원 가서 애양원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애양원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딱 갔는데 갑자기 철퇴를 맞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거기서 저희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막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예? 옆에 있는 랩런트를 더 당황하고.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이 저기 애양원 다녀왔지.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저기 절대 가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WCC에 다 넘어갔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반복음 운동을 하고 있어. 저는 좀 놀랐어요. WCC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모든 종교가 함께 가야 된다. 부처님도 저기 뭐 알라도 다 같은 분이다. 우리 함께 가자. 왜 교회는 복음만이 길이라고 하냐? 그거 아니다. 종교 통합 운동 WCC. 이분이 막 하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젊은 목사라고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기념관도 딱 봤는데요, 천주교 십자가가 있어요. 바닥에 천주교 문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헌금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내가 바로 잡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틀린 부분들을 다 설명해주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한국 교회가 정말 후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제가 딱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뭘 느꼈냐?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은 제대로 키우셨구나. 돌아가시는 날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 기록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교회에 전달이 안 되고 교회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후대들이 제대로 못 큰 거예요. 교회는 다 넘어가고. 근데 이분이 뭐냐?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걸 보면서 그 신앙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어려움 당한 거 당연히 있어도 괜찮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힘들었던 거, 지금 환경 어려운 거, 그게 정말 문제입니까? 여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제 뭐 하면 되냐? 속지 않을 시작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정말 틀린 것들 나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채워질 때 틀린 것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그림을 계속 기도로 그리게 돼요. 내가 세상의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디자인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 실제 실천은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모으면서 서밋타임 딱 누리면서. 자,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여러분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학업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후대 앞에 오늘 당하는 모든 나의 한계와 문제와 어려움이 증거로 하나님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자취가 정말 후대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와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